말씀은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 말씀만 오늘 아침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럽게 살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위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도 2000m에서 내려다보는 것과 5000m에서 내려다보는 것과 20000m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우리가 태어나서 인생 마칠 때까지 어떻게 살 것인지 설계도가 나옵니다. 이 설계도를 따라서 마이크 다시 맞추세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연초니까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자녀들은 아무래도 공부를 좀 잘하기를 부모들이 굉장히 원하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위에서 내려다보는 식으로 책을 보면 많은 것들이 보이고 또 잘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하기 전에 한 5분, 10분이라도 그날 공부할 것을 전체를 한번 위에서 내려다보는 식으로 쭉 보면 그것이 수업하는 시간에 많은 것들이 담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복습하면서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공부하면 예습하고 복습만 잘해도 공부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아져서 이제 그 분야에 내가 잘 알면은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재미가 없고 장난을 치지, 재미가 있으면 사람은 재밌는 거 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믿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복음 전하고 죄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성령이 임하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쪽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으면 복음 전하는 거 너무 재밌고, 제자 삼는 것이 너무 가치 있고 너무 재미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즐겁고 기쁘고 재미있는 쪽으로, 할 수 있으면 가치 있는 쪽으로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가면서 점점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새겨지고 파고 들어오면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인생 전체를 아주 아름답고 풍성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도 바쁩니다. 가끔 사람이 살다 보면 남을 해칠 때가 있습니다. 또 남을 해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옳게 해야 되고 덕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가정에서 부모님을 자녀가 세워드리고, 교회에서 리더십을 세워드리고, 또 일터에서도 리더십을 세워줄 때에 일들이 잘 되고 결국
내가 유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연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133편은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래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로 되어 있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순례자들이 이 노래를 하면서 찬송하며 올라갔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노래를 찬송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짧은 시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연합의 축복이라고 할까요? 서로 하나됨의 축복, 동거함의 축복, 교제의 축복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부부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고 서로 보고 싶고 서로 함께 하고 싶고 함께 할 때에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보고 싶고 셀 식구들이 보고 싶고 서로 세워주고 연합되고 함께 동거할 때에 행복한 셀과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친구를 만나도 할 수 있으면 밥 한 끼를 먹어도 기분 좋게 밥 한 끼 먹을 사람하고 밥 먹고 싶잖아요.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교회도 예배가 중요하고 교제가 중요하고 사역이 중요하고 셀이 중요합니다.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데도 이 교제가 바탕이 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자,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라, behold,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형제, 자매 서로 연합하고 동거함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하나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선하단 말은 생산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생산적이어야 되잖아요. 아름답단 말은 풍성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노트 놓고 다 적으시죠? 항상 노트를 가지고 펜을 가지고 꼭 오십시오. 적으면서 여러분 말씀 듣는 거하고 그냥 귀로만 듣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말씀은 영에 새겨지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귀로 듣고요. 그 다음에 써가면서 듣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새겨 듣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할 수 있으면 입술로 암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속으로 암송하는 것보다요, 입술로 암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묵상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개역 개정에서는 업소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언어에 조금 더 가까워요. 예루살렘에 제가 있으면서 유대인들을 아주 자세히 본 적이 있는데 그들은 앉으면 성경을 입술로 업소리입니다. 음송을 합니다. 암송보다 더 깊이 음송한다는 말은 뭐냐면 마음판에 새긴다는 거예요. 암송하면서 머리에만 새기는 게 아니고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져야지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은 자기 익숙한 거 하게 돼 있거든요. 감정도 익숙한 감정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내 삶에 뭐가 익숙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내 머리에 새겨지고 내 영에 새겨지고 내 손발에 새겨지면은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갑니다. 말씀이 이끌어가면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런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사는 거 참 너무너무 좋죠. 자녀와 부모가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전엔 대가족이 참 많았어요. 저도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저희 7남매 이렇게 11식구 같이 살았는데요. 뭐 밥을 해도 참 맛있죠. 고구마를 먹어도, 감자를 먹어도, 보리밥을 먹어도 함께 먹는다는 거 굉장히 귀하죠. 제가 어릴 때는 쌀이 정말 귀했어요. 어머님이 보리쌀을 잃어서 앉히면은 그 가운데 쌀 한 움큼만 쳐요. 뭐 그거 떠가지고 할아버지 드려요. 조금 그 다음에 쌀 섞인 거 아버지 드리고. 저는 할아버지랑 늘 겸상을 해서 밥을 먹었는데 할아버지가 가끔 수저로 한 술을 저한테 떠주면요,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그렇게 맛있었어요. 지금이야 뭐 워낙 쌀밥 너무 남아 들어갔지만은 그 가정이 때로는 가난해도요, 그 밥 한 술 나눠 먹으면서 행복했어요. 제 할머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콩 하나도 반씩 나눠 먹는다. 콩 하나도 나눠 먹으라고 늘 얘기를 하시는데, 가난 중에도 우리는 가족이 행복했고 서로 아름답게 살아갔습니다.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릴 때는, 경제적으로 어릴 때는 사실 굉장히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게 넘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좀 살만하면은 자기 중심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어려운 시기는 교회 와서 청소하고 식사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기쁨으로 했는데, 좀 잘 살면 집에도 안 하니까 교회에서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집에서는 안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섬겨줘야지 아름다운 교제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됩니다. 수요일날 변영 교수님이 지휘와 가족 상담에서 식당 봉사하면서 이렇게 청소 이런 얘기 여러분 안 하냐고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 하는 거지? 우리가 서로 섬기는 데는 노동이 따라야 됩니다. 중세 수도원에서는 항상 보면요, 말씀 읽고 묵상하고요, 노동을 했습니다. 노동. 예수 수도원 가도 꼭 노동을 했죠. 이 노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청소하고 식사 준비하고 밭에서 일하고, 이 노동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섬김이 있고 그래야 세워지는 거죠. 할 수 있으면 그냥 편하게 살고 혼자 살고. 지금 우리나라에 혼자 사는 사람이 40%에 육박한답니다. 사실 굉장히 위태로운 겁니다. 세계에서 아기 제일 안 낳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자살률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노인이 어렵게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경제 수준이 되게 높은 것 같아도요,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허약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이 굉장히 허약해요. 다시 한번 1절 읽어볼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옛날엔 대가족으로 사는 때가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도전과 응전으로 역사의 연구라는 책을 쓴 토인비 교수가 대한민국의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대가족 제도라고 한 적이 있어요. 다 해체됐죠.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한동안 유행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공자가 살아있을 때에 도덕이 살아있었다는 생각을 가끔 해봐요. 유교의 토양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도덕의 토양이 너무 많이 깨졌죠. 학교에서부터 뚜드려 깼으니까요. 그래야 정권 자기들 연장한다 생각이기 때문에 학교의 정규도 애들이 너무 도덕을 많이 두들겨 깨버렸어요. 지금은 뭐 주민자치회라는 것도 지금 어떤 동은 벌써 만들고 있어요. 법은 안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공산주의로 가고 있다는 걸 잘 여러분 보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해야 되는데 공산주의를 억지로 5명씩 서로 감시하게 만들고 인민재판하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북한 같으면 제일 위에 있는 김정은이가 뭐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통일되면 되겠습니까? 복음으로 통일되고 자유민주 통일돼야죠. 우리가 대가족 제도도 중요하고 북쪽과 남쪽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통일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자, 우리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데요. 어떻게 연합되고 동거해야 되냐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출애굽기 30장 30절에 보면 제사장에게 이제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은 그냥 감람류만 붓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향을 배합한 건데요. 그 속에 보면 이제 감람류, 몰약, 창포, 계피 이런 것들을 섞어 갖고 거룩한 향기름을 만듭니다. 이것을 이제 아론의 대상에게 붓게 되면은 그 기름이 수염으로 흘러내리고 옷깃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할 때에 인간적 연합, 인간적인 동거가 아니고 위로부터 성령의 기름이 흘러내려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려와서 그렇게 연합될 때에 진정한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유국 공동체도 좋은 공동체 될 수 있어요. 효도를 얼마나 잘했습니까? 도덕적으로도 하나 될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연합과 동거는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성령 안에서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이것이 진정한 연합이라는 걸 말씀해요. 그리고 성령이 흘러내려오면 아름다운 연합이 돼요. 셀을 해도 막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고 성령 받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이 내 삶 속에 담아낸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인간적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연합이 안 되죠. 그리고 앞으로 가정세를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려고 그러는데요. 셀 모임 할 때는 은혜 받은 얘기를 해야 돼요. 성령 받은 이야기 해야 돼요. 서로 세워줘야 돼요. 서로 세워주면서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사람 힘으로 안 돼요. 기름 부음이 흘러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론이 이제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제사장은 또 옷을 입는 옷이 있어요. 그 옷을 그 머리에 기름 부음을 부으면은 수염에서 기름이 흘러내리고 옷깃에서 흘러내리고 흘러내린단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흘러내리고 성령님이 흘러내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내릴 때에 우리가 진정한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가정식탁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은혜가 흘러내리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하늘의 기름 부음이 흘러내려갖고 의사소통이 트이게 됩니다.
말씀이 나눠지게 되고 은혜가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 안 하면 기름 부음이 흘러내려올 수가 없어요. 말씀했으면 기름 부음이 흘러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말씀과 기도로 흘러내려오고요, 성령의 기름이 흘러내려와야 돼. 그래야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셀도 살고 대한민국도 사는 거예요. 이 사회에 나쁜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기름이 흘러와야 돼요. 아멘. 올 한해는 꼭 기름이 흘러내려오는 이런 해가 되기 바랍니다. 특히 셀이들은 반드시 새벽 기도를 하세요. 그래 기름 부음이 셀에게 흘러가요. 안 그러면 모임해도 세상 거 흘러가면 모여놓고도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기름 부음이 흘러내려와야 돼. 하늘로부터 기름 부음이 흘러내려와야 돼. 그래 진정한 연합과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게 됩니다. 자,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헐몬산은 한 2,800m쯤 됩니다. 우리나라 백두산하고 높이가 거의 같습니다. 헐몬산을 한번 중턱까지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아주 굉장히 높습니다. 이 헐몬산의 이슬이 이제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이슬이 이제 덜에 내려가지고 건기에는 곡식이 자라도록 해줍니다. 이슬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슬이 내려와야지 농사가 되거든요. 이슬이 내려와야지 풀이 자랄 수가 있거든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이슬을 통해서 이제 생물들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부터 흘러내려와야 돼요. 제 정도 기름 부음이 흘러내려오면요, 부유해지는 거 하나님이 부유케 하는 거예요. 재정의 기름 부음이 흘러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오래 갑니다. 재정의 기름 부음이 흘러내려오고 재정의 기름 부음이 또 자녀에게 흘러가고 또 자손에게 흘러갈 때 이것이 오래 가게 되고 재정을 가치있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에 대한 그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들이 임직할 때도 보면 제가 재정 부분은 딴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재정에 대한 각도, 재정에 대한 시각, 이걸 바르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가치 있게 쓸 수 있고요, 자녀에게 물려줘도 가치 있게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한 방에 날아갑니다. 저는 부자들을 좀 꽤 많이 봤습니다. 대학 다닐 때 부자들이 여러 친구들이 있었고, 근데 그 재물이 어떤 집은 오래오래 흘러내려가고 어떤 집은 그 다음 대에 그냥 상속받으면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성령이 흘러내려와야 되고, 말씀이 흘러내려와야 되고, 은혜가 흘러내려와야 되고, 기름 부음이 흘러내려와야 되고, 예수의 보혈이 흘러내려와야 되고, 흘러내려와야 돼. 이게 흘러내려오는 게 있어야만이 진정한 연합과 통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3절 다시 읽어볼까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답니다. 시온의 복이, 헐몬의 이슬의 복이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했는데 영생이로다.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영생을 받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지 영생을 받는 거예요. 위로부터 흘러내려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은 영적인 복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정신적인 복, 지정의 복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육체의 건강의 복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재정의 복이 중요하고요, 환경의 복, 5가지 전인적 복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전인적 복을 이야기합니다. 다 우리에게 필요해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와야지 우리가 진정한 연합과 동거가 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가정, 교회, 셀,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기 원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말씀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로부터 흘러내려와야 돼. 그래야 내가 살아요. 내가 살아야 남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 가정이 연합하고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고, 셀이 연합하고 동거함이 아름답고, 교회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아름답고, 또 여러분 일터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아름답고, 또 대한민국이 연합하고 동거함이 아름다운 이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